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담을 뛰어넘는 교회입니다. 네, 영혼을 담아서 서로를 향하여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빅터 프랭클 박사는 1905년 오스트리아 비엔에서 태어난 유대인 정신과 의사입니다. 1942년 그가 37세 되는 해에 그는 고향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동북부로 가는 기차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기차를 탄 1,500명의 승객들은 아무도 자신이 타고 가는 기차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며칠이 지나서 그들이 도착한 곳은 죽음의 수용소 아우슈비츠였습니다. 아우슈비츠 공제 수용소에 끌려간 프랭클 박사는 그곳에서 죽음과 같은 3년을 보냈습니다. 그의 부모와 형제, 아내가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였고 또 모든 재산을 다 빼앗겼습니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가치를 박탈당하고 매일같이 굶주림과 추위와 또 모진 박해를 받으면서 죽음의 공포와 싸워야 하였습니다. 자신과 함께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 끌려갔던 1,500명 가운데서 1,300명이 가스실에서 죽었습니다. 프랭클 박사가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 끌려갔을 때 누군가 그에게 이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삶의 비결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가능하면 매일같이 면도를 하라. 유리 조각으로 면도를 하더라도 꼭 그렇게 하거라. 혹시 그것 때문에 빵을 포기하게 되더라도 그렇게 하면 더 젊어 보일 것이다. 그렇게 삶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그 즉시 가스실로 보내질 것이다. 여러분, 나치는 병약해 보이는 사람들은 가차없이 잡아서 가스실로 보냈기 때문입니다. 또 삶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 사람들도 더 이상 이 수용소에 필요 없다 하면서 가스실을 보내서 죽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살아남으려면 날마다 면도를 하고 매일같이 건강하고 의욕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야 하였습니다. 프랭클 박사는 이 무시무시한 나치 강제 수용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매일같이 면도를 하고 또 매일같이 살아야 하는 그 이유를 찾아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과 절망 외에 아무것도 찾을 수 없는 절망밖에 없는 그곳에서 억지로 다른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는 정신과 의사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강의실에서 이 포로 수용소에 대한 심리학 강의를 하는 것을 늘 상상하였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늘 상상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그 삶의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에 그는 그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이 프랭클 박사는 정말로 대학에서 심리학을 가르치는 정신과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가 강제 수용소에서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상상하던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빅터 프랭클 박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자신을 기다리는 운명이 아니라 그 운명을 받아들이는 방법이라고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빅터 프랭클 박사는 아우슈비츠 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정신요법을 주창하였습니다. 로고테라피, 로고스, 말씀, 의미란 뜻을 담고 있는 이 헬라어이죠. 거기에 테라피를 붙여서 로고테라피, 의미치료법을 이렇게 주창을 하였습니다. 이 로고테라피에 의하게 되면 어떤 의미겠습니까? 사람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상황 가운데 의미를 부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죽음과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의미를 부여해야 그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수용소 아우슈비츠에서 무엇을 기대하며 무엇을 희망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프랭클 박사는 죽음과 같은 고통 속에서도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살아갈 때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던 놀라운 삶을 시작하고 이루어갈 수 있다고 자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죽은 나사로를 바라보면서 슬퍼하는 일군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나사로는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무척 사랑하셨던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이죠. 마리아는 예수님을 끔찍히도 사랑하였던 제자였습니다. 값진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부었고 또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었던 정말 사랑이 넘치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또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현장에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장사지는 그 무덤에 찾아가서 첫 부활의 증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마리아의 오라버니인 나사로가 중병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리아와 마르다는
급히 사람을 보내어서 이 급한 소식을 예수님께 전하고 있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던 자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살아가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 나사렛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도 믿는 자들은 문제가 없고 병도 안 걸리고 남들보다 더 오래 사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도,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어려운 문제를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마리아와 마르다가 급히 예수님에게 소식을 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오라버니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 원망의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였습니까? 예수님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조금만 일찍 그들의 가정에 찾아오셔서 자신의 오라버니를 만나 주셨다고 한다면 내 사랑하는 오라버니 나사로는 이렇게 허망하게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난 뒤에 이제 나이가 들었을 때 여전히 자녀를 낳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항변하였습니다. 주님, 당신께서 내게 자녀를 주시 아니하셨으니 내가 내 집에서 부리는 종들 가운데 한 사람을 내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속내를 드러내곤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나사로를 병들어 죽게 내버려 두신 것은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나사로가 병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로 믿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기적이라 하지 아니하고 표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적은 무엇입니까? 표적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특별한 하나님의 기적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 내버려 두곤 합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그 사건을 통하여서, 그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그곳에 담겨 있는 것이죠. 오늘 주님은 나사로의 사건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어려운 삶의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의 사건을 믿음으로 바라보듯이 우리에게 일어난 그 모든 사건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사건을 보고 경험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어떻게 나사로의 중병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왜 주님은 나사로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바꾸어서 또 질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어떤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있으십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지라고 말씀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본문 4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믿음의 눈으로 나사로의 사건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나사로를 죽게 내버려 두셨을까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시고 또 우리의 살고 죽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다음에 주님께서 나사로를 병에 걸려 죽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그 뜻을 이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영광의 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가서 나사로의 죽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그러한 구원론적인 그러한 사건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자 주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실 터인데 그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구원적인 그런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그 중요한 사건이었던 이제 그 주님의 그 부활 사건을 미리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리허설처럼 보여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삼으시는 주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주님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시고 또한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길 가시다가 나면서 앞을 보지 못하는
거린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거린을 보았을 때 왜 이 사람 이런 병에 걸렸습니까? 그들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 거지를 단순한 거지로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앞을 보지 못하게 하셨을까? 왜 내가 길에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거지를 향하여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사람이 죄를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그래서 주님께서 그의 눈을 이렇게 고쳐주었을 때 그의 육신의 눈이 걸려서 영적인 눈을 가지고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어떤 어려움에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일어서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건강한 제자로 거듭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빅터 프랭클 박사는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자신의 간증을 담은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에서 아우슈비츠에서 죽어가는 포도들의 세 가지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충격입니다. 강제 수용소에 들어온 사람들은 큰 충격을 느낀다고 합니다. 내가 이제 죽게 되었구나.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강제 수용소에 들어왔을 때 그들은 큰 충격에 이렇게 떨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반응은 현혹감과 모별감입니다.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 수감된 포로들은 줄무늬 수의를 입고 있습니다.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그런 수의를 입고 있고요. 또 그들은 이름이 불리는 것이 아니라 번호로 이름을 불립니다. 1번 이것이 내 이름입니다. 199번 이것이 프랭클의 강제 수용소에서의 그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들은 볼품없는 수의를 입고 자신의 있는 몸에 난 털을 모두 다 닦은 그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모습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끝까지 거부하고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는 무감각의 관계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들은 마지막에 모든 것을 포기하거나 체념하고 죽음 같은 상황을 담담하게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삶의 유혹을 잃어버렸을 때 그들은 이제 가스실에서 이제 죽음을 아무런 감각도 느끼지 않냐고 맞이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인간 중력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도 마치 이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 들어갔던 사람들처럼 그러한 전체를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깜짝 놀라게 되고 거부하지만 나중에는 그것을 운명처럼 받아들이는 그러한 전체를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십니까?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주님, 나의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내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은 마리아와 마르다가 나사로의 그 아픔을 가지고서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였을 때 나사로의 병을 어떻게 바꿔주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영광스러운 그 주님의 병으로 바꿔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죽을 병도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삼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둘째로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서두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본문 5절부터 7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이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가자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소식을 들었을 때 서두르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이틀을 더 유하시다가 나사로에게로 내려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급한 전가를 받고도 서두르지 않는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에 가는 그 발걸음을 지체하였기 때문에 이틀이나 지체하였기 때문에 나사로가 이렇게 죽은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11장 39절을 보게 되면 주님이 나사로의 무덤에 당도하였을 때 그의 누인 마르다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인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아멘. 이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이 나사로를 찾아가셨을 때에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사흘 되었습니다. 나사로가 살고 있는 고향은 유대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마을이지만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곳은 베다니에서 30km 정도 떨어진 요단강 동쪽 베레아 지방입니다. 두 마을 사이의 거리는 30km, 하루를 꼬박 걸어야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이죠.
따라서 예수님이 나사로의 소식을 듣고 찾아가기까지 걸린 시간은 모두 4일이었습니다. 4일 전에 이 나사로는 죽은 것이죠. 마리아 마르다가 보낸 그 심부름꾼이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하루가 걸렸고, 예수님이 이틀을 구하셨고, 그리고 하루 걸려서 다시 나사로에 찾아가셨습니다. 이것은 심부름꾼이 주님을 향해 베델을 충발할 때 바로 동시에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나사로가 이미 죽은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죽은 나사로를 찾아가지 아니하시고 지금 살아있는 자들을 위해서 당신의 일을 행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즉시 그에게 가지 아니하시고 지금 하고 있는 주의 일을 이틀을 요하시면서 감당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사로를 깨우시고 살리실 때가 되었을 때 지체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나사로에게 가자 하였을 때 제자들이 반대하였습니다. 주님 그곳에 가면은 주님을 반대하는 자들이 주님을 죽일지 모릅니다 하면서 주님을 반대하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그들을 마다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나사로에게 가야 하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던 거로 실족하느니라. 아멘. 9절에서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하는 말씀은 지금 시간이 12시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하루를 12시간으로 생각하였습니다. 해가 떠서 지기까지 12시간, 아침 6시에서 저녁 6시까지 이 12시간을 하루로 본 것이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낮은 하루 12시간을 의미하지만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시간을 뜻하기도 합니다. 지금 주님께서 낮이 12시간이냐 말씀하신 것은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어서 가서 그를 살리셔야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주님이 이틀을 요하시고 나사로의 고향 베다니로 내려가신 것은 제자들처럼 자신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지체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나사로를 고치게 되면은 유대인들이 더욱 자신을 미워하고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주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죽음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나사로에게로 다가가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사건이 나오게 되죠. 가나의 혼인잔치에 큰 난리가 났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와서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어머니에게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서두르지 아니하셨습니다. 지금 가나의 혼인잔치는 난리가 났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져서 이제 하객들이 큰 불병을 털어놓을 것이 불을 보듯 뻔한데 주님께서는 서두르지 아니하고 기다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를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주님은 지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들에게 말씀하였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물을 가득 채웠을 때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하인들이 그 물을 떠서 가져다 주었을 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처럼 서두르지 아니하고 기다릴 줄 아는 주님의 영성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천천히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는 지체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일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본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두르지 아니하고 주님의 때가 되었을 때는 열심히 사역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처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지금은 주님이 일하시는 시간이 아니냐 하면서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애굽의 노예로 끌려갔던 요셉이 그렇게 고백하고 일하였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나쁜 음모를 통하여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보디발의 가정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서 수년을 보내야 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서두르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구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였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으로 들을 들어서 사용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선한 때를 바라보고
그때를 준비하는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셋째로 우리는 주님의 기적을 보고 경험하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 14절과 15절에서 주님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궁극적인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본문에서 나사로를 병들게 하신 그 이유를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이고요. 세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자들을 위해서입니다.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을 베푸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본문에서 제자들을 보게 되면은 제자들은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를 못합니다.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그들은 그가 죽은 병에 걸렸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 병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구원의 병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기억하지 못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전 주님이 예대로 내려갈 때 주님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면서 주님을 반대하였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며 나아가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였기 때문이죠. 제자들은 또한 주님이 잠든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그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들고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디드모라는 도마는 주님이 가시는 길이 죽음 위에 이르는 길임을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떠버렸습니까?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제자들은 나사로의 질병과 죽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행하실 그 놀라운 그 부활의 능력을 바라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두려워하였고 감히 주님을 따라가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바라보았지만은 여전히 주님께서 부활의 능력이 되심을 믿고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사로의 기적을 보여주시는 놀라운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눈을 열어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보고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 그들이 다시 일어서서 놀라운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제자들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은 것을 보시고서 슬퍼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셨습니다. 주님은 나사로가 죽어갈 때 그와 함께 아니한 것을 오히려 기뻐하였습니다. 주님은 나사로가 죽음의 현장에서 일어나시는 그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통하여서 제자들의 믿음이 새로워질 것을 기대하면서 기대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나사로의 죽을 병을 통하여서 제자들의 죽음 믿음을 살리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기적을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자신의 믿음을 새롭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어떤 눈으로 고백하면서 또 바라보고 있습니까?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손이 짧아서 나사로를 죽게 내버려 두신 분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죽은 믿음을 새롭게 하시려고,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나사로처럼 넘어져서 잠들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님의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삶의 무게를 바라보면서 슬퍼하면서 염려하며 걱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눈을 들어서 우리를 깨우시고 살리실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실패와 약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서두르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부단히 일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는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삼으실 줄 믿습니다. 어제 저녁에 이곳에서 마커스 초청 찬양 집회가 열렸습니다. 어린 자녀로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가 모여서 가득 찬양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이웃교회 교우들도 찾아와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함께 찬양 집회를 드리면서 이곳에 찬양 소리가 가득 찬 것을 보게 되었고요. 또 우리의 간절한 기도로 가득 찬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회를 통해서 여름을 준비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교회 여름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오늘부터 3주간 이 우리 갤러리에서 교회 단기 선교 후원 카페가 열리게 되고요. 또 7월과 8월에는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가 이제 각 부별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름은 우리가 휴가를 보내면서 쉬는 기간이기도 하지만은 우리 자녀들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입니다. 나사로처럼 영적으로 죽어 있는 우리 자녀들이
영적인 잠에서 깨어날 그런 중요한 시기입니다. 깨어나야 저들이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복음을 들고 멀리 해 미얀마로 가서 그리스도의 근사가 되어서 영적인 전투를 벌여야 되는 그러한 영적인 전쟁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는 질병과 삶의 문제로 이 여름을 보내면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이 오셔서 기도를 당부하였고요. 또 지난 주일에도 자신의 불편한 몸을 입고 나와서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드리고 저에게 또 중보의 기도를 부탁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서, 또 멀리 미얀마로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사랑하는 해외 단기 선교팀과 또 우리 선교팀을 위해서 전교회적인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친구 나소라가 잠들었도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올 여름 우리 교회가 뜨겁게 기도하면서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서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나누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사건들이, 믿음의 사건이